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부터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것이고요. 그러나 주일학교 예배들은 중단이 됐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물론 목장 예배도 계속 중단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도 그럴 것입니다. 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2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10명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른들도 예배를 중단하고 모이지 않으면 금방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회복이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은 더 그런 영향을 갖습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될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러면 그것이 그 생각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발전을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더 약하신 분인가 봐. 누구를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그 부분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의 함께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혹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혹은 주변의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그젠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메뚜기 떼에 대한 것입니다. 메뚜기 떼.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지금 휩쓸고 지나가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메뚜기 재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아무리 살충제를 살포해도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현상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병인지 누가 짐작이 알겠습니까? 중국에서 처음 시작될 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미개한 동양에서나 있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혜롭게 대처를 잘해서 이제는 잠잠해져 가고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최고 선진국이라고 다른 나라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하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거나 사르지 못하는 은혜를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단 없이 드리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여론이 기독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마치 뉴스만 듣다 보면 교회는 나갔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이 교회에서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호도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으려면 그 세상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 종료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로 인한 고난, 그리고 여론의 호도로 인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좋지 않은 시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오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종합적인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그 고난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이 시대를 이겨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이라 그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하고 때로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카지노,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죠. 저는 거기 안 가봤습니다. 카지노에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창문이 없답니다. 창문. 오직 도박에만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밤낮으로 화려한 조명을 틀어놓고 있다. 두 번째 없는 게 있는데 시계가 없답니다. 물론 핸드폰도 있고 손목에 찬 시계도 있지만 시계를 걸어놓지 않는데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밤을 꼬박 새며 도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요. 거기는 전부 호텔 밑에가 전부 다 도박이잖아요. 도박장입니다. 눈이 펄이가고 눈이 휑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며칠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없는 게 카지노에 가면 거울이 없답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밤을 새고 꼬박 밤을 새고 꾀죄죄한 모습에 자기를 보지 않고 도박에만 집중하고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고급 호텔들이 쌉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많고 싼 호텔에 와서 먹고 즐기면서 가서 도박하는 거예요. 돈은 그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이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중독된 것 같이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 물론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 그러나 믿음조차도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 없는 곳에서, 시계가 없는 곳에서, 그리고 거울이 없는 곳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빠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비쌉니다. 성인 어른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모아가지고 겨우 장만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을 붙들고 호통을 치며 야단을 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겠느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립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길을 예비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언급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고침받던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쫓아온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 혹은 길게는 여러 날, 어쩌면 제자들만은 못해도 오랫동안 예수님의 주변에서 서성거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예수님의 선택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3년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분이 제자들의 수준으로 보면 그 위대한 선생의 제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어깨를 으쓱대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70명의 선택을 받아 두 사람씩 선택받아 전도 나갔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쳐집니다. 가끔은 주님의 보냄을 따라가서 그런 기적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잡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가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주인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인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신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었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군중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기남이었습니다. 요즘 정치 시대니까 4월 15일 날 선거가 있는데
누구를 쫓아가면 줄을 잘 서면 혜택을 입을까? 그런 정치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세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잘하고 이런 능력 있고 이런 대단한 권세가 있고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는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회복하고 나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거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 듣고 자기의 관심에 따라 말을 하고 자기의 관심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출세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출세하게 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거야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내 일만 생각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간을 시작하며 종료주간 주일을 보내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 제자들입니다. 마리아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건지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전에 훨씬 더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비단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쭉 봅니다. 그 신명기에서 걔도 모압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곧 죽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3번 모세가 했는데 그 3번의 설교가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6월절을 기억하라. 6월절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켰고 건졌고 인도했고 함께했고 붙잡아 주었는가, 그걸 기억하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킬 규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그리고 나를 구원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두려운 것이 있어도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마리아는 각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다 저는 인간 같지 않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사 건져주셨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셨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그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옥합은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부부 금술이 좋지요? 마스크를 써서 전혀 모르겠어요. 아마 좋을 거. 그런 말들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20년, 30년 살면 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더 가면 그냥 살았으니까 바꿀 수 없어 산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삶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틈만 되면 자랑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틈만 되면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도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웬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게 눈에 안 띄일까요? 눈에 확 띕니다. 유별나게 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행동을 할 때 주저함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얼마나 비싼가?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저함이 없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가만두어라. 이는 나를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이 여인이 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제물되어 주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나타난다면 그건 참다운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남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고 온전하여도 주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왜?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너무 절절하게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한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상대에게 집중을 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몸이 어떤지, 그 삶은 괜찮은지 집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아프면 자식 때문에 옆에서 간호하느라고 잠을 설칩니다. 늘 살펴보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들지는 않는지, 무슨 일이나 없는 건지. 제자들은 출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죽는 것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 감춰진 비밀을 그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예배가 전염병을 더 예배드리는 곳에 전염병이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시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나요? 예, 먹습니다. 안 먹을 수 없을까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그러면서 저한테 점심 교회에서 드시지 말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면 어때요? 제가 그래서 식당에 가면 안전합니까? 참 악돼요. 여러분이 요즘이요. 식당 잘 되는 게 가보세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4명 앉는 곳에 4명 앉고 5명. 어제도 어디 가서 밥 먹었는데요. 줄 서서 밥 먹을 때는 다 마스크 벗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합니다. 소독 다 하고 예배 전에 후에 다 소독하고 마스크 다 쓰고 밥 먹을 때도 이따 떨어져 앉으세요. 올지 몰라요. 뭐 도에서 온다나 오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아산시에서 왔다 갔는데 잘하고 있다고 갔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 멸망당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다면 그분에게 집중해야 맞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가 우리 자세를 지킨다고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